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망하지 않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기업이 망하는 줄 알고 혹은 개인이 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혹은 기타 다른 문제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왜 망할 수 없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누구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바다를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헤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지 않는 인생은 그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인 항구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삶을 주신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언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슨 언약으로 체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네가 그걸 믿었느냐? 정말 믿느냐?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 맞아? 네가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국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계약에 따라 뭘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언약에 대한 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계약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계약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어떤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있다, 드리고 있다,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공동체, 개인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 안에 망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백성으로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망할 수 없는 인생이 왜 망했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 때문에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잘못돼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몰라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린 사람이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몰랐던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망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 때 북이스라엘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예배 안 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11조까지 정확하게. 그들은요 얼마나 철저했냐. 바리새인들은 쌀을 나더라도 쌀도 한 톨 한 톨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해요. 그만큼 정확한 사람입니다. 뭐 대충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자의적인 어떤 의도와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200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이제 고3을 앞둔 우리 유진이도 이제 수능을
치든지 어떻게 또 뭐 내신으로 가든지 하는데, 우리가 수능을 칠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유명한 학원의 강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뭐 수입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몇백억씩 해요. 한 달에.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수입이 그래 됩니까? 학교 선생님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원 강사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그들보다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원 강사들은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출제에 대한 연구를 해요. 계속 분석을 해요. 출제위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뭐 1과, 2과. 왜 돈을 싸질머지고 여러분 그 유명 강사한테 갑니까? 그들이 실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풀어주는 건 똑같아요. 수능 강사는요, 한 가지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을 뭐 어떤 걸 출제하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몇 달 안 배웠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냅다 공부를 했는데 출제자는 여기를 공부하려고 내고 있는데 딴 데서 뭐 백날 파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죠. 입시 시험 치고 입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가 원하는 바가 뭔가를 연구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수 3수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가 원하는 바가 뭔가부터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이 회사의 면접관들이 뭘 질문하고 그 질문에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시험 치고 나오면 뭐 대부분 못 쳤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잘 쳤다고 그래요. 너무 잘 쳤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잘 쳤는데 왜 결과가 안 좋으냐 말이에요.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짚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게 수능의 출제예요. 아시겠죠? 하나도 남김없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걸 남겨두고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로 드리자. 출제자의 의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요거는 좋고 요걸 하나님께 좋은 걸 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결과가 나빴느냐?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혹은 어떤 뭐 직장에 취직할 때, 누군가에 만났을 때 결과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몇만 명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 그냥 교회 건축도 했어. 교회 건축을 했는데 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땅뿐만 아니라 건물 짓는데 몇백억을 들였어. 뭐 서울에는 뭐 한 2천억 들더라고요. 건물 짓는 데만. 그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아요. 몇만 명이 모였고 건물이 몇천억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망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는 인생인데 망하게 되는 인생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망하느냐 말이에요. 망할 수 없는 인생인데.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 사울이 너무 만족해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울은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뭐 취직을 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가 너무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울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사무엘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주호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누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 결과는 좋은데? 내 상황은 지금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 건축물이 나빠서 망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한 것과 전혀 달리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탈취물이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이에요.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정말 했어야 할, 그때 정말 했어야 할 태도와 말은 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그거였는데 제가 탈취하기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지적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자꾸 거슬려, 말씀이. 그래서 그 거슬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보이냐면 내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합리화와 변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고 요래서 요렇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변명,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변명, 이런저런 변명이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 한마디면. 근데 말씀을 하면요, 전부 다 변명해요.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목사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걸 물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소 몇 마리 정도를 못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아니 취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 놈이 됐네. 그래서 학벌이 나보다도 안 좋은 놈인데. 아니 지방에 그 후진 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그 놈을 뽑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도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원 채용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안 뽑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뭔가 배우려고 하고 성실한 태도가 있고 뭔가 가르치면 잘 수용하고 따르겠구나, 그런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합격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잘못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예계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 선배가 후배들을 볼 때, 야, 쟤 좀 요즘 싸가지 없지 않냐? 요즘 애들 다 그래? MZ 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뭘 보고요? 태도 보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가 며느리나 혹은 여러분 뭐 누군가에게 뭐 사위든지 간에 말을 할 때 뭘 보겠어요? 그의 학벌을 보겠어요? 그의 전문직을 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근데 자기 변명만 내밀은. 아무리 탁 특출나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단한 거죠.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망하지 않을 인생이에요. 그분의 뜻대로만 가면 그냥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왜 이 복된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느냐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안 풀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전부 다 개별적입니다. 아버지의 복이 다르고 자녀의 복이 달라요. 아버지가 거시기에도 자녀가 반듯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은 제3자가 옆에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만 보이면, 바른 자세만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 왜 망했을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떻는가가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변명밖에 안 했어요. 자기의 합리화밖에 안 했어요.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걸 몰랐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았습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모를까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그 대답 하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에게도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을까요? 이미 아벨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몰라서 가인에게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알았다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야 그게 마땅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보냈죠. 요나가 3일 동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대충 했습니다. 하루만 했는데 놀랍게도 3일도 하기 전에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용서였어요. 원래 망하기로 작정됐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 용서하겠다 그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완악한 왕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의 제일 완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받았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 완악했던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가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주여 저런 11조도 잘했고 참 잘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는 저 세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로웠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 한 게 진짜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세리가 얼굴도 못 들고 성전에는 왔지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많은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시간 기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 3시간. 하나님 정말로 3시간 이상 기도한 걸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비판한들 제가 그보다 낫겠습니까? 제가 어느 성도와 집사를 비판한들 제가 그보다 낫겠습니까? 제가 남편을 비판한들 아내를 비판한들 제가 그보다 낫겠습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갈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도 않고 세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셨습니다. 세리가 뭐 어디 괜찮아서 지켜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강하고 막 하는 대단해지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해도 잘 되니까. 내 계획대로 해도 잘 되니까.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반대로 결과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꼭 비관하지는 마세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계없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온 백성들도 다 따라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말씀을 버리니까 여러분 죄지을 일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없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왔던 무리들도 다 도망가요. 믿습니까? 정치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여러분 1200대라는 말은 탱크, 지금 최신식 탱크 1200대를 끌고 온 거예요. 마병이 6만 병이라는 말은 기병인데 여러분 기병 한 사람은요 몇십 명의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보병을 이겨요. 기병이 그만큼 강해요. 기병이 한번 들어가면 그 여러분 보병의 그 진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 기병이 마병이 6만 명이나 되니 어마어마하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구스 그러니까 완전 연합군을 헤아리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의 일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다 승리했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읽어드린 건 저 뒤에 이야기인데 그때 유다 백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애굽이 왜 이렇게 왔는 줄 아느냐? 네가 나 버려서 그런 거야.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울고 나자빠져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 마땅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시삭이 그냥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잠시 깔짝거리다가.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러시아는 누가 주관할까요? 중국은 누가 주관할까요? 북한은 누가 주관할까요? 미국은 누가 주관할까요? 석유는 누가 주관할까요? 여러분의 경제는 누가 주관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주관할까요? 약국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겸비하면 막힌 것도 다 뚫어져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저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고 좋은 소, 양 찾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합니까?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문제로 우리 개인이 망할 일은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진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경제 어려움이 왔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치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가 빨간불이 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버려요. 상황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누구 사귀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춘다고 하고 비유를 맞춰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이용할 뿐이에요. 저 녀석이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거 보니까 저런 약쟁이시구나. 그러면 사람들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제가 참 저렇게 하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 이 제목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